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3장 5절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런 관점 안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마귀의 자녀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마귀의 자녀의 속성은 결국 마귀의 계략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범하게 하므로, 죄를 범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자녀로 만드는 속성, 이 속성 안에 죄를 범하여 속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도 또는 내가 원하지 않고 있는 부분 속에서도 나는 끊임없이 무엇을 범하고 있게 된다? 죄를 범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단순히 성경에서 말씀, 즉 사단이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영지주의자에 의해서 요한일서가 쓰였다는 말씀을 먼저 딱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들이 말할 때 죄가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계속 죄를 보면서도 또 죄가 없다 하는 자는 결국 누구를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니 내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러므로 단순히 1차원적인 세계에서 한 번 정도 범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단에 의해서 말하는 죄는 죄인데 죄를 잡고 없다. 그거 죄 아니야. 그거 죄 아니야. 그거 괜찮아. 죄진 거 괜찮아.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하면서 계속 죄짓게 만들어서 이 죄라고는 모습이 결국 어떤 죄를 말하느냐 그랬을 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더 깊게 말하면 결국은 고범죄, 고의로 범하는 죄예요. 이게 습관화돼 버리고 반복적이 돼 버리면은 고범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죄가 나온다. 이미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게 결국 고범죄다. 단순히 한 번 정도 죄를 빼먹은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철저히 한 번도 십자가 보혈 앞에 회개되지만 한 번을 별로 죄 의식을 없게 넘어가 버려서 두 번이 10번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20번이 되고 30번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문을 많이 느껴요. 이것을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봤을 때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성령의 내세를 맛보고도 무엇한 자? 타락한 자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는 이 말씀을 무엇을 했냐? 우리 성경은 짐짓 그랬는데 이 짐짓이라는 원어는 똑같은 모습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양들을 섬김 속에 자원하라라고 하는 뜻, 자원이에요. 내가 의도하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바를. 그 짐짓이라는 의미가 우리는 지금 개혁성이 짐짓,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짐짓 잘 잡히질 않아요. 근데 똑같은 원어가 베드로전서 5장에는 자원이에요. 고의적이고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범하는 이 죄를 말합니다. 내가 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원했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원함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원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원함을 나는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절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분명히 책망할 때 중요한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냐 그래요. 자, 전 재산을 바친 건 분명히 성령의 감동에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에서 전 재산을 바쳤는데, 전 재산을 일단 팔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전 재산을 드리지 아니하고 일부만 드린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감동을 무엇한 거예요? 축소시킨 거죠. 축소시켰어요. 오늘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결국 자원은 내 스스로의 원함이 아니라 결국 따져보니 영의 세계 들으면 사단의 감동에 속은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로 이 죄, 이 죄의 모습에 빠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 마귀의 속성이며, 그 마귀의 속성에서 습관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범하는 죄는 방금 얘기했던 히브리서 10장 27절로부터 30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는 주님의 무엇이 기다리냐 그러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기다린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태워 없애야 될 심판의 불의 대상임을 말하죠. 이것이 영적으로 보니까 뭐냐? 죄가 저장되는 거예요. 죄가 쌓아지는 거예요. 죄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자란다 그럽니다. 맞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그 길을 계속 쫓아와서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네 스스로 죄를 쌓고 있구나라고 말했고, 호세아 13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너희들의 죄를 저장하고 있다고 책망했어요. 이게 습관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며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들란 얘기예요.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부터 기도 쉬는 거 한 번이야 괜찮겠죠. 육신이 피곤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니까. 근데 이게 습관에서 2번이고 3번이면 그건 고의죠. 주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랬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혹시 졸지언정, 혹시 그때가 또 졸지언정 뭔가 주님 앞에 하고자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도 안 심고 맨날 엘리상처럼 배가 있다 말게 나와서 등 따스고 배부른 거 좋아하면서 그렇게 등 따스고 배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장 약한 게 내가 기도할 때 약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인데요.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 이름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불이 나게 지금 애쓰고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요. 근데 그걸 기도를 안 하면서 그냥 피곤해서 바빠서 아닙니다. 그건 습관적이죠. 그게 지속되면 결국 기도 쉬는 죄를 내가 저장하고 있는 거죠. 기도 쉬는 죄를 내가 자꾸 쌓고 있는 거잖아요. 남 탓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이 일할래 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그 일을 반드시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인데 언제? 내가 부르짖을 때.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치리라 이루리라. 아멘. 언제? 기도할 때. 그래요. 이건 세상적으로 본다면 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아무런 죄도 아니에요. 무슨 음란의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나쁜 도덕질한 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건 분명히 뭐예요? 죄예요. 그렇죠. 가장 자그마한 부분부터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자녀의 속성으로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죄를 놓쳐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만든다는 사단의 역사를 알았기에 이 흔적이 결국 내 안에 어떤 것이냐? 옛사람이란 존재가 처리되지 않은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옛사람의 죄를 처절해서 누구로 바꿔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면 세상으로 빨리빨리 새롭게 입어야 한다. 근데 옛사람이 한순간에 없어지냐? 아닙니다. 계속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죠. 섞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에 말해서 그 찌꺼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 찌꺼기를 계속 제거해야 돼. 끊임없는 영적 청소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한 필터를 통해서 계속 걸러내야 돼요.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어제 했기에 오늘 더 해야 돼요. 여기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말씀 안에 서 있읍시다. 그리고 제발 겸손합시다. 그리고 절대 드러내지 맙시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돼요. 내가 성경을 200번 읽었으면 뭐 할 거예요? 뭐 성경 200번 읽은 게 뭐 이렇게 대단히 자랑거리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게 뭐 이렇게 자랑거리예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200번 읽은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아무 자랑 필요 없어요. 지가 있으면 정이 있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지, 정, 의가 삼박자가 맞춰 움직여져야지. 이것만 갖고 자랑할 겁니까? 아무리 선자 노릇 잘해도 스스로 불법을 행하면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정말 두려워 여겨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수록 정말 참 두렵구나. 나가서 저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에서 때로는 남들을 가르치면 목사님 뭐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말 듣는 것도 이제 두려운 것 같아요. 왜? 내가 막상 그래도 살지 않고 있다면 나는 가짜잖아요. 이것으로만 가르치는 자지 가짜죠. 그러면 하나만 단호하게 말해도 송 목사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나쁜 놈아. 너는 마귀 자네지 무슨 네가 내 자냐? 이러면 저는 진짜 그때 가면 두려워져요.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스스로 준비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인격적인 성님을 꼭 만나서요, 정말 겸손하고요, 정말 말없이 묵묵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영적인 세계 속에 빛내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3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한번 요한에서 3장 5절 한 절 말씀만 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의 자녀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막 그 속성을 이제 4절에 얘기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신 목적을 얘기할 때 중요한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고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하러 나는 이 땅에 나타났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뿐이다? 죄가 없는 자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죄 해결 죄 없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이 자체를 가장 근본적인 모습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뭐냐? 예수라는 이름값에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그 이름을 통해서 비추어주고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21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라는 이름값 속에 무슨 문제가 해결됨이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값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래서 예수의 모습에서 예수라는 뭐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랬을 때 이 점과 이것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게 손, 이게 못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상형 문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전능자예요. 즉 이것은 그리고 동사인 명사인 명사 동사 보라 눈이가 갑자기 생각이 든다. 자, 예수아라는 이름 속에 결국 뭐냐?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죄를 사할 자로 오셨는데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가 이름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 전능자의 손에 무엇 박혀 있다? 못 박힌 손. 전능자의 손에 못 박힌 손을 내 눈을 들어 무엇하라? 보아라는 이름이 이미 예수아라는 이름 속에 있고, 똑같은 뜻이 여호와 야훼 이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 따로 예수 이름 따로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곧 예수의 이름. 왜? 여호와 이름에도 똑같습니다. 여호와 이름에도 똑같은 모습에서 역시 있죠. 그래서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 보라. 이게 눈이 맞네요. 눈이 맞고 이건 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속에서 못을 보라, 손을 보라. 이것에 대한 고백의 모습이 의심 많은 도마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손을 보라 하고 주님이 손을 내밀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가론 유다가 참 의심하는 도마가 드디어 고백하죠. 오 주님, 당신은 나의 누구시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무엇을 보라고 그랬어요? 손. 그 못 박힌 손을 보라는 순간 유대인은 당연히 누구의 이름이 떠올라야 될까요? 여호와. 그러니까 그분을 누구라고 인정해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바로 이름값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확실히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한다고 그랬을 때 이걸 빨리 영적으로 파악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뭐 좀 도와주세요 개념 속에서 주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의 이름값, 그의 이름 자체에서 이미 숨어있는 피, 즉 어떻게 그의 손에 박힌 못을 그 피가 내 죄를 무엇함을, 사함을 믿고 있기에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필요한 목적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우리 죄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고기 많이 잡으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예수 이름 까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뭐냐는, 여러분에서 예수하고 이름을 딱 부르는 여러분의 믿음의 의식, 나를 위해 십자가에 서 내 죄를 사하신 분, 이게 빨리 믿어지고 빨리 받아져야 돼요. 그래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녀의 반열에 계속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실 때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구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즉 우리의 모든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이름값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날 갑자기 생긴 거냐? 아닙니다. 이미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던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못 박아 죽었을 때 드디어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어요. 자, 오늘 죽인 것은 내가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죽어야만 산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비밀,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즉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한 이미 정답은 언제 있었다? 미리 아셨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미리 아셨다라고 써있는 의미는 창조전의 영적 세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미리 아셨다. 즉 하나님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드디어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죽게 내어놓았다. 유괴 조건으로 본다면 내가 죽이고 우리가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조전의 영적 세계부터 내 아들을 죽여야만이, 그래서 그를 흘리는 그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라는 이 계획을 창조전의 영적 세계부터 가지고 있었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7절.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7절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를 작정하노라. 아멘. 그럼 십자가의 그 비밀이 언제 있었느냐?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감추어 두었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그것의 모습을 무엇하셨다?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나타내셨다라는 표현과 방금 우리가 본문 읽었던 요한일서 3장 5절에 똑같이 나타내셨다라는 원어는 과거 시제입니다. 앞으로 나타내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나타내셨다라는 과거를 표현합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전의 영적 세계에서 이미 계획을 세우실 때는 미래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미래 사건은 언제의 사건이에요? 과거예요. 즉 과거로 기록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라고 과거로 기록한 것은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과거는 이미 이루어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가끔 그 춘천 한마음교회 그 김성론 목사님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다, 실제다 말을 많이 선포한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 그 선포가 우리와 같은, 거기는 새신자가 이렇게 우리보다 이렇게 막 갈망하고 갈등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그 복음을 듣는데 희한하게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 한마디가 뻥뻥뻥 나가 자빠지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간증을 읽을 때마다 야, 참 하나님의 대단한 우리야. 똑같이 성건영 목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다,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김성로 목사님이 자기의 레마된 부분의 모습을 강하게 전파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나는 그분을 따라서 은혜 받아 나는 흉내 내는 거죠. 근데 그분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었겠죠. 성령께서 분명히 그분의 스스로에게 주어진 강력한 레마였겠죠. 그 레마를 자신 있게 증거할 때 나타나는 거죠.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새겨진 레마이니까 확실하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참 감사한 부분이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앞으로 있어야 될 미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실제라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실제적인, 역사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주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더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말씀해? 다 무엇 하셨다? 이루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뭐가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 말씀 역시 봅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한 사건을 이루셨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십자가 사건은 단번의 사건이에요. 2000년 과거에 있었던 단번의 사건이에요. 근데 사건 자체는 단번의 사건이지만 그 영적인 효능은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의 말씀에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이 십자가의 제사가 어떠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예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계속 동일한 영적인 효능을 나타내는 제사다. 사건은 과거예요. 나타났어요. 이미 나타났더니 끝남이 아니에요. 나타난 그 과거의 2000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그 영원한 제사는 이렇게 단번의 사건이 그냥 과거에 있었더니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지금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완료형이라는 모습이 바로, 죄송한데 미완료형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미완료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도 계속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이 딱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의 말씀에 솔로몬 행각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다 나으니라 그럴 때 나으니라가 미완료형이에요. 제가 지금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안 이루어졌던 뭐 나으니라, 근데 미완료형이라는 이 자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어제 일어난 사건은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것이구나.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내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제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구나.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제게서 경험되어진 부분이에요. 김해 집회를 제 1차, 3차를 갔는데 1차를 갔었을 때 한 남자, 우리 그때는 대학생, 19살짜리 대학생이 이렇게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냥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참석하러 갔을 때 그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해서 그래 반갑다, 어떻게 되냐 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 얼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 자기 얘기를 그때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해서 학교를 갈래야 갈 수가 없었대요. 도저히 제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대학교를 들어가서 1학기를 끝내고 휴학하고 지금 은혜 받으러 기도원에 올라왔던 거예요. 그때 9월 달에. 그러니까 이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된 거였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뭐 벗어본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인지라 실망이 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집회가 끝난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몸을 긁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어보니까 깨끗이 나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맞아요. 그 시간에는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 현장에서는 일하지 않으셨어요. 집회는 끝났어요. 나는 집에 돌아왔어요. 주님이 조금씩 계속 치유하더니 어느 순간 몸을 긁지 않도록 깨끗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와서 두 번째 가니까 와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간증하면서 학교에 복학했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즉 과거의 사건이 과거가 아니라 사건 자체는, 십자가 사건은 2000년의 과거지만 그가 드리는 그 제사는 영원해서 지금 오늘 내게도, 지금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이죠. 할렐루야. 그 효능은 그럼 어떤 거냐 그럴 때 바로 14절이죠. 14절 말씀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건은 단번입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그걸 뭐냐? 사건은 단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제사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로 삼아놨고 그 영적인 효능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다? 온전케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내일 또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십자가 앞에서 온전해진 것은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또 온전해져야 되고요. 내일도 십자가 온전해서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디모데 3장 16절 17절 말씀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도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디모데가 썼던 그때 당시 참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그 디모데후서가 최후의 마지막 써진 거는데 그때 당시 쓰일 때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은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그럼 구약의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은 구약을 무시하나요? 구약은 결국 그들에게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 성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우리 교육에 유익하다 말하며 빨리 율법적인 부정적 의식을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오늘날 우리 시대니까 신약 성경이 있는 거지, 그때 당시 예수님에게 교육받고 제자들의 교육받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교육받아서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들어요?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 속에 비추는 누구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구약에 예언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구약을 인용하고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구약을 인용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희한하게 잘못된 뉴스 때문에 희한하게 구약의 개념, 율법의 개념, 아주 안 좋은 의식을 갖고 있고, 그럼 구약 성경은 뭐하러 읽어요? 신명기 28장 축복 빌려고 그거 하나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있나요? 우리 믿음의 선조는 구약에 의해서 율법에서 신앙생활을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단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하죠. 신약과 구약을 분명히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이놈은, 신약은 결국 본질이에요. 본질. 신약은,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림자,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사실은 신약이 먼저 왔어야 되는데 구약이 먼저 온 거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그분 자체.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는 분명히 많은 주제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모형,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자를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한 실체, 어떤 본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본은 어디서 찾는 겁니까?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이죠. 그들은 다 율법으로 살아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 따라 죽은 자들이에요. 또 다른 대표적인 인내를 만약 본다 그러면 신약은 인내하세요.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한다 그랬으니까 인내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인내해요. 그 인내의 본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구약의 누구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 속에서 신약과 구약이 오간다면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거기서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응하였다,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 기록된 것은 구약이 이루어졌고 구약이 응하였고 구약의 완성에 대한 부분을 확증시켜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이 봐줘야 되는데 이 모습을 보진 않고 축복 빌어주는 것은 신명기 28장 거 기가 막히게 하면서 왜 율법주의를 자꾸 만드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신앙의 모습에 잘못 나가고 있냐고요. 어쨌든 바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디에서 약속된, 이미 구약에서 약속된 아버지의 말씀을 다 무엇했음을 완성하셨고, 그 영적인 효능이 어떠한 순간에 딱 끝나면 그 사건 자체는 구약에 이루어진 사건, 그 단번 2000년의 사건이지만 그 효능은 지금도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지금들을 온전케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철저히 믿음 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겸손히 믿음에 무릎을 꿇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더 온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해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온전한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죠. 회개만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했으니 가까웠으니 너희는 무엇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무엇하라고 그래요?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 속에서 문제의 모습은 무슨 믿음 이전의 회개의 모습. 왜? 지금 이때 당시의 대상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원어가 멸망했다는 원어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멸망과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다는 영어는 결국은 우리가 말을 순화시킨 직역하면 멸망받은 내 백성들을 찾아가라죠. 그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받은 백성을 얘기했을 때 자기 스스로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한 번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니들은 멸망받았어. 근데 내가 니들을 찾아가서 또 구원해 내보자. 그래서 그들을 끌어들일 때는 이제는 이 믿음이 앞서 뭐가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오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회개도 한 번에 끝나냐?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계속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으니,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들의 무엇을 책망하세요? 죄. 이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결국 죄 문제를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무엇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래요. 이 회개가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끝까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똑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뭐냐고 하는 부분을,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있으니 무엇이 전파되라고 그래요?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왜? 회개한 자가 죄사함 받고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오늘도 또 내 죄를 책망받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져가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오늘 요한일서에 나타났진 않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네, 역시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뭐냐? 죄를 범한 자에게 합법적인 근거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은 결국 죄 사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를 사함 받은 자의 모습은 저주를 결국 무엇으로 바꾸게 합니다? 축복이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드디어 누가 오셔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 받은 자예요? 저주 받은 자. 누가 나무에 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증거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결국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주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죄 문제만을 해결하면 끝나서는 안 되고, 죄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은 반드시 저주가 빨리 끊어지고 무엇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됨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은혜 가운데 무엇을 말하냐?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습을 잘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바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든 그를 쫓아내라예요. 분포했을 때는 여호수 13장 말씀을 참 많이 증거를 했었어요.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결과에 대한 부분이죠.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느냐? 올무가 돼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냐? 덫이 돼요. 우리들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채찍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의 무엇이 되냐? 가시가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삶의 저주를 갖다 주는 거죠. 결국 이런 삶의 저주, 올무와 덫과 그리고 채찍과 가시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이것이 질병이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렇죠, 이것이 상처로 타고 들어왔던, 혈통을 타고 들어왔던 무슨 것든 내 삶의 저주를 갖다 주는 세상의 근심거리예요. 그 처리가 됐는데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서 예레미야 14장 14절 예레미야 10절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자, 분명히 중요해요.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너희들의 무엇을, 불순종의 죄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 무엇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도 분명히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어떤 고통을 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의 모습을 움직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해요. 그러나 조금 더 궁극적으로 큰 폭으로 본다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다음은 허락이죠.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허락 속에서 움직여지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도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로도 까부르려고 무엇했다고 그래요? 청구했다고 그랬죠. 밀가부로 까부를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좀 더 영적인 깊이 있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허락이죠. 근데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관점을 욥의 관점으로 본다 한다면 하나님이 성공의 것을 믿어주기 때문에 허락한 부분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허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사탄의 존재가 다 허락만 받고 움직이는 건 아니죠. 잘 알아요. 왜? 원체 대적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또 말씀과 상관없는 부분과 또 다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부분에 애매하게 당하게 하는 그런 고난과 아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큰 폭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에요. 결국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 여호수아서 8장 34절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와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무엇과 축복과 저주와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율법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축복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저주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명기 27장과 28장이 있는데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자, 저주의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이 저주를 받게 하려고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그걸 못한 거예요? 알려준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이것이 죄라고 알려준 거죠. 근데 사탄이 죄를 기회를 타고 들어가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6절부터 보면 내가 탐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근데 성경이 율법을 탐심해서 알게 했다. 근데 사탄이
죄가 기회를 탔다 그래서 죄, 그것은 죄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죄짓게 만드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은 탐심의 욕심을 알았고 죄를 알았는데 사탄은 오히려 그 욕심을 부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 눈이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의 각도가 아닌 또 다른 눈이 확 뜨면서 괜찮네 라고 말해서 결국 무엇을 범하겠다? 죄를 범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 한번 저주야 라는 걸 알려준 것은 저주 받게 하려고 저주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저주를 알려줬는데, 사탄에 의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된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아주 간교한 놈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가장 간교한 뱀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해석하니까 나쁜 의미니까 간교하지만 원어적인 직역하면 가장 지혜로운 놈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놈. 그러니까 사탄이 남들 똑똑하다는 사람 침체 들어가 그렇게 배짓게 만드는 거죠. 생徒도 마찬가지잖아요. 생徒전혀 모르는 사람은 건드려봐야 뭐가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 맨날 당하기만 해요. 그럼 누가 사기칩니까? 머리가 기가 막혀 돌아가는 사람이 사기치죠. 법을 아는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법이 어떤 법인지 모르니까 빠져나가는 구멍도 모르는데 법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죠. 보험 사기꾼 누구라 그래요? 다 보험업을 해봤던 사람이 보험 사기꾼 치잖아요. 지금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다른 빠져나갈 구멍이니까 다 돈 빼내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사단의 역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반드시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 자, 또 다른 대표적인 말씀이 방금 이것도 그 신명기 27장 21절인데 다니엘서 9장 11절 말씀과 13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 다니엘이 나중에 회개할 때 그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11절을 봅니다. 직접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시작.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께 범죄했더니 무엇대로 된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된 거예요. 무슨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걸 누가 보느냐? 나중에 다니엘이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일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데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 이런 일이 자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요? 라고 저처럼 따진다니까요. 왜? 저 말씀을 모르죠. 아니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저게 이루어진 거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축복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져야 진짜 말씀이 진리죠. 그래야 말씀이 진리잖아요. 누가 봐도 저주받지도 하고 내 저주를 좀 안 내리고 있으면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죠. 진리 말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축복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져야 이 말씀이 그만큼 신뢰가 가죠. 그래야 주님이 이 말씀 갖고 법을 내리는 거죠. 내가 분명히 말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너는 나를 믿지 않게 멸망. 내가 말한다. 신명기 7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68절 말씀에 근거하여 땅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노라. 내가 너에게 질병을 주노라. 내가 너를 가난케 하노라. 이게 법이죠. 판사가 뭐 갖고 법을 내립니까? 형법, 민법, 법 보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마지막에 그랬어요. 내가 심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신 그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법이에요. 법, 율법, 법이에요. 법. 다른 게 법이 아니고. 민법, 형법은 기가 막힌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법을 알아야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을 때 주님이 긍휼히 마시 그래 고맙다. 오히려 네가 내게 회개했으니. 그래서 가장 나쁜 짓을 했던 아합이나 가장 나쁜 짓을 벌였던 바로 므낫세,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어떻게? 크게 겸비했다고 그래요. 겸비해서 무릎 꿇어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래? 그래 니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준다. 근데 너희들의 죄의 대가는 내가 누구에게 갚는다? 네 후손들에게 갚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죄 용서받고 내 죄는 사함받아요.
죄에 대한 대가도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죄의 대가는 누가 지금 고통당하냐는 거죠. 내 후손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들이 죄와 싸워야 될 이유가 어딘가 분명하잖아요. 맨날 자녀들에게 축복 주려고 말하고 밤낮으로 공부 별 보고 나갔다 별 보고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후손들이 뭔가 좀 유익을 좀 끼치려고 하고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그 물질의 유산은 물들이 다 물려졌는데 내가 범한 죄 때문에 그거 다 빼앗겨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범한 죄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내가 회개 용서, 나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내 자녀들이 받는다, 그거 다 빼앗겨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 죄와 싸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왕이라면 죄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다는 거죠. 그래 축복대로 되어져서 축복을 유산으로 물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4장 6절 이후부터 봤을 때 진짜 행복한, 즉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을 받기는 행복한 사람은 죄를 사함받은 자이다. 아멘. 자, 한번 성경 때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한번 봅니다. 8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물법을 사하심을 받고 아멘,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복이 있었고 주께서 그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은 결국 죄 사함에 있습니다. 첫째, 회개함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공급받고 저와 이런 삶에 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멋진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이 중심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예요. 네,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전통적인 신앙 안에 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린 분명히 죄 사함 받음으로 천국은 가니까. 그러나 나머지 죄는 사함과 천국은 가지만 죄성이 내 안에 남고 죄성이 내 후손에 남아서 계속 죄를 범함으로 그들의 삶을 무엇밖에 해요? 저주받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잖아요. 나는 죄 사함 받았어요. 아합은 용서 받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 70명이 다 떼죽음 당하잖아요. 70명이 떼죽음 당해요. 아합 때문에. 아합 한 사람 죄 때문에. 아비 한 사람 죄 때문에 떼죽음을 당합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랬을 때 근거를 보니까 구약에서는 이 부분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나 상징적 의미를 다룰 때 주변국들과의 싸움이고 가나안의 7석을 쫓아내는 이 싸움을 영적 싸움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징적 의미로 보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그걸 끊임없이 싸워 이겨서 결국 우상을 접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이 저주를 안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 보니까 예수님은 정확할 때 이걸 노골적으로 말했죠. 결국 뭐를 쫓아내야 한다? 마귀죠. 왜?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죄가 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면 저주를 안 받으려면 무엇을 안 지으면 돼요? 죄를 안 지으면 돼요. 죄를 안 지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얘를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 누구를 처리해야 돼요? 얘요. 이 마귀란 존재를 처리하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저주의 삶이나 축복의 삶을 당연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예언된 주님의 예비된 축복이죠. 맞아,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러 오시는데 우리도 못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도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면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의 모습이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기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역시 한번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 마귀를 없애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것은 단순히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똑같이 오셔서 우리와 한 모양이 돼서 함께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진 자 누구를?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히브리서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의 모습을 잘 아는 대로 어떤 사역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점은 당신이 성령 충만 받아 오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죠. 왜 광야로 가셨느냐? 너무 간단합니다. 광야로 가신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드러낸 정체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려고 처음부터 오신 게 아니었어요. 얘를 멸해놓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의 사건이 21절로부터 예수님의 첫 사역이 기록됐을 때 잘 아는 대로 어느 안식일 날 어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이제껏 아무 근거도 없고 처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들을 때 무슨 설교로 들어요? 서기관들과 같이 않네? 누구와 같구나? 권세 있는 자의 설교이구나. 이 권세 있는 자의 설교를 듣을 때 드디어 누가 드러났어요? 귀신이 드러났죠. 소리 질렀죠. 꽉 숨어서 왜 와서 나를 괴롭히냐고,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막 갑자기 꽥 질렀어요. 그럼 우리와 같은 이상 있는 사람이냐? 아니요. 아니 어떤 이상 있는 사람? 아니요. 전혀 똑같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와서 지금 복음을 듣는 권세 있는 자의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드러난 거죠. 못 견디니까 드러난 거죠 결국.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을 뭐라고요? 새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새 교훈. 이 사람은 병들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병들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 누가 있었냐? 사단이 있었어요. 불교라는 합법적인 어둠의 영. 지금 예수님 복음 증거할 때 그거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떠나갔다 그랬을 때 이 사람 병이 고쳤다, 무슨 뭐 정신병자처럼 이 사람 뭐 정신이 온전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떠나갔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똑같은 멀쩡한 자예요. 저는 정말 신체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이상 있는 거 아무것도, 이상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어렵다는 그거 하나밖에 아무런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나 어떤 병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게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지금요. 여러분과 어떤 사람 육신의 질병이 들려서 문제 속에 있어 그 질병에 매여있는 어둠에 매여있는 그 분석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없냐? 아니요. 그래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드러나는 순간부터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마귀를 멸하신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겠죠. 지금까지 저는 서기관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서기관 내용의 복음은 어떤 거냐는 거죠. 지금과 똑같은 다를 바 없죠. 그게 다른 복음이죠. 잘 먹고 잘 사세요. 11조 잘 드려야 11조 떼먹지 말고. 맨날 목사가 11조에 목매고 11조 떼먹지. 왜? 그래야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니까. 그런 개념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성경을 얘기해도 그건 다른 복음 아닌가요? 11조를 얘기해도 내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져야 되고 내 교회 재정 때문에 말아 11조 설교하고 그런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른 복음 아닌가요? 11조가 목적도 11조를 설교하면 안 되죠. 11조가 원하는 거룩한 말라기 3장 10절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죠.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죠. 복 받으려면 11조 드려 그러잖아요 맨날. 그럼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복 받으려면 아니라 이건 당연한 의미고 권리예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때는 주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 복을 마땅히 누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의 11조가 아닌 또 다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11조 안 드리는 게 아니죠. 있잖아요. 근데 그는 뭐가 없어? 의와 인과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의와 인과 신 없이 드려 복 받으려고 드려요? 의와 인과 신이 없어요. 지금 그 11조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냐는 거예요. 대표적인 모습.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지금 그런 설교를 그동안 해왔던 거죠. 그런 설교를. 그런 설교. 우상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11조 제발 줄 좀 빠먹지 말고 예배 좀 잘 드리고.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 그게 복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당연히 되고 마땅히 해야 될 바인데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안 하면 그게 결국 뭐라고 해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 복음에 그동안 성도들이 백성들이 귀에 걸려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와서 지금껏 들은 설교가 아닌 다른 설교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어떤 설교였을까요? 분명히 성령 얘기했을 거고 분명히 사단 얘기했을 거니까 사단에 못 견디고
그렇죠? 성령 얘기하니까 성령에서 자꾸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충만히 임하니까 못 견디니까 괴로우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드러나는 것처럼 결국 뻘떡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껏 들어갔던 목사님의 설교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것만큼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권세인자의 설교라 그러고 책도 들어보면 새로운 교훈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다 뻘떡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멀쩡한 성권영 목사 같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안에 드러났어요. 똑같은 부분의 모습이 지금요.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와서 지금 일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일하신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마귀를 무엇하러 오셨다? 멸하러 오셨다. 잘 먹고 잘 살게 온 것이 아니고요. 11조 잘 드리라는 말씀 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 잘 지키라. 그 사람들은 안식일 다 잘 지켰는데 막상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니까 다 욕하잖아요. 언제부터 이 악한 사교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때부터 죽이기로 작정해요. 똑같은 안식일인데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지키는 안식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껏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확실히 깨트려 버리잖아요. 완전히 계란하나 이상 부자 아니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건 줄 알았고 1km 이상 걸어가지 않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건 줄 알았고 이거 보통이나 누리자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오늘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라는 거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안식일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잖아요. 잘못된 종교, 이 종교적 관점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적 관점을 다 깨트려 버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지들하고 맞지 않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지. 이단이라고 그러고 무슨 저런 게 다 있어 그러고 저게 왜 갑자기 안식일을 저렇게 그러고 죽여버리잖아요. 죽이려고 작정하잖아요. 드디어 예수님을.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부분의 모습이 오늘날 그러면 전통적인 신앙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귀가 과연 어디에 귀가 열려 있냐는 거죠. 지금 어디에 귀가 해서 어떤 말씀을 지금 듣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사람 와서 예수님과 같은 참된 복음의 설교,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진정한 복음을 얘기하고 회개의 복음을 얘기하고 악한 영의 얘기를 하고 죄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다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복 받아라 그러면 그들은 잘한다 그러고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 목회자부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지만 성도님들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참된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부족하지만 저도 뒤늦게 다시 보니 정말 안타깝고요. 성경 읽으면서 더 많이 눈물을 울고요. 읽을 때마다 많이 아프고 울고요. 설교 준비하려면 많이 마음이 아프고 울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려고 했는데 한 오후 한 3시, 4시까지 설교가 어떤 이게 핵심적인 분이 안 잡혀가지고 참 계속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으면 무엇이 자꾸 나를 막고 있는 겁니까? 내 죄가 남아있고 아주 죄성 때문에 그럽니까?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계속 무싸움이 기다릴 때 어느 순간 머리가 시원함을 느껴지면서 다시 팍 뚫려서 다다음 주 설교를 미리 또 준비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이에요. 결국 어둠행이라는 정체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서 얼마만큼 많은 것들의 모습을 방해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이다. 그래서 친히 광야에 오셔서 사탄을 쫓아낸 이후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은 계속 2년간의 사역은 계속 사탄과의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마지막 1년의 사역 중에서는 주조 제자 중심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의 대한 부분의 모습을 성경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의 모습 잘 이해될게 분명히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는데 사탄과 무엇을 갖고 싸우냐는 거예요. 말씀 갖고 싸워요. 근데 말씀 갖고 싸우지만 이 말씀 갖고 싸울 때 사탄이 떠나갔냐?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저도 말씀 맞아요. 확실한 무기입니다. 그거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의 무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이외에도 보면 이 땅에 사도 요한 환상가 때 보니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람이 하나님의 신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피 흘리기까지 사탄과 싸우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요. 말씀이 확실한 무기예요. 근데 말씀으로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말씀 갖고 들어왔더니 사탄도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갖고 들이대고 들어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봅니다.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시편 91편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누가 인용하냐?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인용하냐? 사탄이 인용하는 말씀. 왜?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누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너를 무엇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그래서 네 발을 딱 붙잡아줘서 절대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맞아요. 저 말씀 틀린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뛰어내리면 당연히 예수님 천사가 와서 돕죠. 당연히 도와요. 그런데 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이 땅에 육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니까. 자, 말씀 갖고 들어왔지만 말씀 갖고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사탄이 떠나요? 아니요. 오히려 사탄도 말씀 갖고 들어와요. 지금 대표적인 게 신천지하고 지금 여자 하나님의 교회죠. 옛날에 이단들은 건 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 갖고 문제 일으켰어요. 그렇죠? 무슨 배를 막 손으로 찝어갖고 좀 암덩어리를 막 끄집어냈다 뭐 이러고 그냥 막 TV도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거 갖고 이랬어요. 지금 사탄이요? 이제 그거 갖고 안 통하니까 걔들도 뭐 갖고 들어와요? 말씀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무엇을 이깁니까? 세 번째 설 때 사탄아 떠나가라는 무엇을 해요? 선포를 하면서 이겨요. 그럼 무조건 선포를 이기냐? 아닙니다.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영적 무기가 있었어요. 그 기본적인 무기가 무엇이에요? 말씀이죠. 그리고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2절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사탄과 싸워 광야에 이끌어서 광야에 갔을 때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당신도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무기를 갖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전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그래서 무엇 이외에는 기도 외에는 그랬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하나가 더 첨가돼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그럼 예수님은 무엇 하셨어요?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무기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성원녀 목사 우리 뭐 다 같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서도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면 안 되지만 진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질 영적 무기가 필요해요. 그 무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요. 분명히 왕보를 통해 돕지만 이왕이면 왕보를 통해 도와도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 있고 건강하면 쉽게 이길 수 있죠. 수술을 해도 이 사람의 신체가 건강해서 쉽게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나이가 들으면은 수술해도 쉽게 못 일어나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암이 걸렸으면 암 진단 나왔습니다. 수술해달라면 수술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수술하면 자기 체력상 못 일어나니까 돌아가시는 건 똑같아요. 수술하고 돌아가서 고통스럽고 괜히 돈만 쓰지 마시고, 의사가 녹을 줄여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고통받는 것은 똑같은, 계속 맞아가면서 고통을 줄여가면서 여행 다니면서 가족끼리 지내면서 마지막 웃으면서 가게 해주세요. 맞아요. 육신의 모습도 그렇더라고요. 육신의 모습도 영이, 그 육신의 모습도 건강한 사람은 수술해도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육신의 모습이 약하면 수술해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수술 똑같아요. 악한 사람은 싸워 이기는데 말씀과 기도가 전무해서 이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속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것이 밑바탕이 안 되는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렇죠. 8시간을 싸웠다는 사람, 8시간을 싸워서 간신히 악한 년 쫓아냈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후 관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나마 기도받으러 안 와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나마 교회도 안 나온대요. 누가 그랬어요?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당신만 안 오면 되지 왜 오려고 하는 사람까지 못 오게 해갖고, 개적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야 되고, 영양제를 받아야 되고, 공급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는 안수를 통해 계속 기름을 받아서 뭔가 자꾸 영적으로 채워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심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픔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영성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는 성원녀 목사가 능력? 아닙니다. 성원녀 목사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면 능력 나타날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은 왜? 말씀과 기도만이 나를 거룩해요. 그래서 디모데 4장 5절 말씀에 말씀 기도를 거룩하게 지니라. 이것을
알게 하고 선한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거룩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지요. 그럼 주님이 저를 쓰실 수가 없지요. 어제 거룩했으면 오늘은 괜찮다? 아닙니다. 어제 아무리 거룩해도 오늘 죄 속에 빠지면 성령이 그만큼 소멸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사역하는 자나 사역받는 우리 똑같이 다 같이 철저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영성, 바로 이런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순히 이 세 가지의 모습만 갖고 얘기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십자가의 완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완성해야만 다음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참 16장 7절 말씀에 보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부활하여 아버지의 보좌 품으로 승천하실 때 어떤 일이 보냐, 어떤 유익이느냐, 그때 또 다른 누구를 보내신다? 보혜사를 본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근데 또 다른이에요. 성령님도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거기서는 보혜사를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대언자, 보혜사의 원어는요 똑같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유익 주려고. 그럼 어떤 유익을 주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모습은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 모습은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의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 지난번에 지난 우리 차수에 그 성령의 유익이 된 분을 나눴을 때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좀 더 뛰면서 지금 우리들의 사역과 연결시키면 결국 우리에게 누구를 능력, 즉 성령을 부어서 누구를 쫓아내기 위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유익, 즉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피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인데 피로서만 끝남이 아니라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기 위하며? 성령. 그러니까 피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있으면 반드시 피가 있는데 그 피가 있으면 반드시 성령은 선물로 와요. 이게 성령의 원리예요. 번제되는 영성도 마찬가지죠. 번제되는 속죄제의 모습도 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말하면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요. 그럼 이거는 아니야. 진정한 완벽한 속죄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버립니까? 불을 통해서 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피와 불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예수는 이 땅에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피를 흘려서 피를 통해 다 이루었다는 사건은 결국 완벽하게 누구를 보내기 위하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거룩의 영적인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 때 어린 양을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한 그 이후에 또다시 말씀할 때 나는 이에 신들며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 줄 뿐이다. 이미 예수님이 아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엇을 얘기했어요? 성령과 불을 얘기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단순히 십자가로만 멈추지 마시고 당연히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분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공급받아 나머지 남아있는 거 주님과 함께 더 큰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생각하신 은혜를 통해서 내내 악한 영의 존재를 반드시 발견하고 이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성령 은혜 안에서 육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공급받아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습 가운데 굳건히 서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든 주인공 되어져서 예수님 때의 몫을 이상의 목적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의 복된 존재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